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골로새서를 시작합니다. 골로새는 에베소랑 가까운 데 있는 즉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당시에 골로새 여러 가지 이단이 횡행했기 때문에 이단에 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적었습니다. 자, 골로새는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골로새 교인들한테 감사한다는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복음 진리, 즉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원어, 즉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 굿뉴스라는 그 단어를 언제 사용했느냐? 이것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것을 전령이 와가지고 보고할 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이겼습니다. 막강한 대적을 우리가 정복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바로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이지만 우리가 복음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즉 하나님 말씀에 나온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 승리의 소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원하는 것은 인간이 여러 가지 전쟁을 치렀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옛날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전투,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의 전투,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만 인간이 지금까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두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즉,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 첫째는 사망과의 전쟁이요, 두 번째는 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천사가 제일 먼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즉 천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유앙겔리온,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BC 490년에 그리스의 지역에 있는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엄청난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한 3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스를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그곳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리스 측에서는 페르시아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10,0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임해 싸웠습니다. 국민들이 이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승리하는가 패배하는가 엄청나게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군대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해서 그 승리의 소식을 이 마라톤으로부터 이제 아테네 수도에 와서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전령을 보내는데 그 사람 이름은 파이디피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이디피데스라는 군인이 그 마라톤이라는 그 전투했던 곳에서부터 아테네까지 한 25마일, 약 40km 되는 거리를
죽어라고 달려왔습니다. 죽어라고 달려와가지고 성에 도착해서 우리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서 너무나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힘들어서 쓰러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달렸던 거리 약 40km, 즉 25마일 정도의 거리를 기념해서 지금도 마라톤이 같은 거리를 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엄청난 소식, 우리보다 훨씬 많은 3배나 많은 페르시아 막강한 군대를 이기고 승리했다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파이디페스라는 그 군인이 뛰어와가지고 아테네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전한 것처럼 여러분 위대한 승리의 소식, 즉 마라톤 전투에서 아주 격렬한 전투를 벌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격렬했던 인류의 최고로 격렬했던 전투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망과 싸우는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이겼다. 그는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마라톤으로부터 군인 한 사람이 아테네로 뛰어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까지 예수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씀처럼 사망에 대한 승리를 너희가 확보했다는, 우리가 승리했다, 사망에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에서 복음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이 승리의 소식은 다른 그런 승리의 소식과는 차원이 다르고 너무나 참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부활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말하면 I am alive forever and forever 혹은 I'm alive forevermor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forevermore라는 단어입니다. 즉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살아났는데 세세토록 살아있다. 내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이후에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완전한 사망에 대한 정복을 하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인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과부가 외아들 한 사람을 청년을 외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자, 죽어가지고 이제 관을 메고 상해가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위해서 찾아가죠. 울지 말라 그러시고 그 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랬을 때 성경 보니까 그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엄청난 죽음에 대한 승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다시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죠.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회당장님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딸을 살려주시는데 그 딸은 외동딸이었고 12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딸을 예수님께서 죽은 딸에게 달리다 쿰 아이야 내게 말하러 일어나라 그렇게 손을 잡고 말씀하셨을 때 딸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엄청난 사건이지만 문제는 그 딸도 나중에 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엄청난 가장 위대한 부활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하루 이틀 나흘 4일이나 지나가지고 시체가 다 썩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수족을 수의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엄청나게 그것은 참 많은 사람들한테 놀람과 경의를 안겨줬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사로도 결국 또 죽었습니다. 즉 그도 영원히 사망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신 유일한 위대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도 자기 자신의 죽음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한 후에 그대로 죽고 그대로 다시 살아난 그런 종교 지도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스스로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후에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미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대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 아니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의 신빙성,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는 것을 보고 근심했죠.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즉 천사가 나타났죠.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가 말하죠. 어째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He has risen.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사망을 정복했다. 그는 사망을 이기셨다. 그렇게 최초로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사망을 이겼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감히 사망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튼튼한 사람, 아무리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사망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사망과의 싸움에서는요, 돈도 권력도 능력도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망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질병과 싸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지만 사망 앞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무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무도 꿈도 꾸지 못하고 아무도 엄두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원수 대적, 그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여인들한테 말씀하시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해봐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3년 만에 살아난다고 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즉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기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날 것이라 예언하고 그대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날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 옳습니다. 죄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이 가둬둘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형벌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부활할 수가 있고 사망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으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그를 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들은, 저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그 죄값을 치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적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지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것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즉 영생의 소식, 이 복음은 영생의 소식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복음은 바로 사망을 정복하고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망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 대해 승리했다는 승리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계속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살 것이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무도 꿈도 꾸지 못한 사망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는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관련해서 승리자예요. 사망을 이긴 승리자예요. 승리자 이상의 승리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는데요. 영어 성경에 가보면 Christ alone conquered death. 주님이 홀로 사망을 이기셨고 Now we too, 우리도 more than a conqueror through him who loves us.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more than a conqueror. conqueror가 승리자죠. 정복자 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정복자다. more than a conquero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우리는 두 번째,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았던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죄를 짓지 않고 고결하게 산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언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기쁜 소식, 승리 소식,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는 두 가지 전쟁에서 위대하게 승리했습니다. 사망과의 전쟁에 승리했고요,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가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부활이 왜 예수님이 부활했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너는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라는 그러한 칭의,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선포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내어진 바 되었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 4장 25절을 사도 바울이 아주 복음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제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복당하기 때문에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 승리하고 죄에 대해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예수님이 드린 그 십자가의 그 제사를 연락하신 이후에 그 제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내가 너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내가 선언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했다는 표시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무에 불을 떼가지고 태우잖아요. 태우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든지 뭐 솔로몬이 성전에서 뭐 제사를 드릴 때 그때는 사람이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즉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다가 고기를 죽여가지고 동물을 죽여서 거기다가 고기를 올려놓고 나서 자기가 드리는 제사가 연락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즉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표시가 뭐였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드리는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받으신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 속죄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치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만약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되신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선언, 그 징표가 무엇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부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 죄인이라면 우리 죄를 대신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치르신 것이라는 위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그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저 사람은 정령 의인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의인이셨고 그분은 죄인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그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가장 결정적인 선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즉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우리의 죄 용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만, 그 제사가 연락되어야만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죄사함은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의 죄사함,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으면 됩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죽으심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효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의 내어짐이 되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는, 의롭다고 선언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왔습니다. 우리한테 옮겨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너무 죄가 많아서 마치 우리는 은행에 빚이 너무나 많은 사람처럼, 너무 빚이 많아요. 빚이 많아가지고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어. 수표를 발행했는데 막 그냥 오버드래프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발행했습니다. 부도가 나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 죄인들, 우리 죄값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우리 빚을 다 갚아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빚이 많았는데 우리 빚만 갚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자에다가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우리 구자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진 게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다 선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너는 의롭다. 너는 물론 죄인이지만 도덕적으로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법적으로 너를 지금부터 의롭다고,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고 내가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도 세상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말씀이 나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유한겔리온 승리의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드디어 이겼다는 겁니다. 아무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궁극적인 죄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이긴 승리는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로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겠느냐.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의 부활 때문에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이 무슨 뜻인가?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어떤 의미의 승리였느냐? 첫째는 사망에 대해서 사망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인간이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와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 믿는 믿음 보시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